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에서 부활의 다름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름질이란 말은 트레코란 그런 헬라 단어를 사용하는데 달린다, 빨리 움직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시간을 본다 할지라도 신속히 흐르나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참으로 신속히 지나가는 세월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길에 대해서도 달려가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모두가 다 시작한 인생이 이쯤 달려오게 되었고 이제 끝을 향하여 어쩌면 이렇게 막바지 최후의 힘을 발휘하며 우리는 다름박질하고 있지 아니한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빨리 달려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다름질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본문에 나타난 그 여인들의 다름질을 바라볼 때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빈 무덤 가운데 천사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고 그들은 놀라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의 여인들의 달려가는 발걸음은 상당히 그 감정을 우리가 좀 분석해 볼 때 그들 얼마나 두려웠겠는가, 얼마나 놀랐겠는가,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는가, 감격스러운 그들의 감정, 그걸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흥분해 있는 그들, 그리고 신비로우면서도 이게 꿈인가 생신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면한 그들의 눈으로 듣고 본 그 현장을 생각하며 그들이 뒤를 돌아서 그래서 제자들에게로 달려가는 그들의 신비로움의 마음, 그 감정들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혼란하게 뒤섞여 있는 그들의 감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달려가고 있는 이 여인들의 발걸음, 그렇습니다. 다름질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서 다름질해야 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는 빨리 무덤을 떠나는 발걸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 여자들은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날은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었죠. 안식일이 지나고 첫째 날,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을 그들은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려오심과 그리고 무덤에 안장되어 어느 것이 무덤인지 예수님의 무덤에 대해서 그들은 목격한 사람이고 장례에 참여한 여인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정확히 알고 그들은 찾아가게 되었죠. 그래서 어쩌면은 급하게 장례를 하다 보니까 못다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무덤을 찾아갔지만 지질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문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빈 무덤을 보며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천사를 만나고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그들은 전해 듣게 됩니다. 무덤 안을 들어봤을 때 예수님은 없었고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만 그렇게 놓여 있었던 것을 그들은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빨리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 소식을 빨리 알리라라고 하며 천사는 여자들을 독촉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빈 무덤만 보고 그들은 뒤를 돌려야만 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인들은 빨리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전해야만 하는 그들에게 새로운 임무가 부여되게 된 것을 봅니다. 여인들은 죽으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찾아갔지만은 그 무덤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어쩌면 우리들도 그러지 아니한가? 우리도 지나가면서 어떤 묘를 보면서 저 묘가 관리가 잘 됐으면은 후손들이 잘 살아가는가 보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 우리들의 인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방치되어 있는 그런 묘들을 바라보면은 정말로 저 집안은 망했나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 묘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 가정을 그래서
대해서 오해하든지 진실된 평가이든지 그렇게 생각하기 있는 그런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조상의 묘를 거창하게 화려하게 잘 만들어 놓으면은 정말로 성공한 가정이다, 그 자녀들이 복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묘를 화려하게 하는 것이 가문의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 오늘의 동양의 문화가 아니겠나 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기도 하면서도 죽은 자에 대해서 상당히 화려하게 치장하고 거창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상당히 가문의 그런 영광인 것처럼, 가문의 자랑거리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우리가 무덤을 자랑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죽은 자가 거하는 곳이 무덤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거하는 곳이 주택입니다. 주택과 무덤이 뭐가 다릅니까? 생명과 죽음입니다.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는 자는 무덤에 거합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주택에 거합니다. 차라리 살아있는 사람의 주택을 화려하게 만들지 왜 죽은 자가 거하는 무덤을 화려하게 만들고 가문의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하는지, 이러한 문화와 이러한 의식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무덤을 그렇게 화려하게 만들려고 하는 어리석은데 돈 투자하고 정열을 소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살다가 죽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관, 죽음 이후에 영생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종교에 심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죠. 사람은 죽음으로 끝난다. 그래서 죽음이 목표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요. 죽고 나서 사후세계에 대해서 아무런 보장도 되지 않는 그런 종교에 심취하여 거기에 모든 인생을 들여가며 믿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이교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는 인생길이 자신의 가는 그 달려가는 길이 지옥으로 빨리 달려가는 인생길인 줄도 알지도 못하고 그곳을 향하여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즉 다르게 보면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도 없고 부활도 없고 죽고 죽어 천국의 영생도 보장되지 않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즉 이교도들, 나아가 불신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살아가는 불신자들 모두가 다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런 종말을 그들 앞에 놓여져 있고 그런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들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부활의 믿음을 확인하고 그들은 이제는 무덤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생명애로, 영생애로 그들은 흥분에 넘쳐나서, 그래서 감격 가운데 무덤을 등지고 달려가는 그들의 발걸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빨리 무덤을 등지게 되어져 있고 그것을 빨리 떠나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계신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죠. 그 말씀을 듣고 빨리 제자들에게 알리고 빨리 갈릴리로 가거라,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그들은 전달받았을 때 그 여인들은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무덤을 떠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천사가 일러줬다 할지라도 부활의 믿음이 마음에 새기지 못했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무덤 밖에서 거기서 울고만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어디 갔나고, 예수님 내놓으라고, 우리 예수님 내놓으라고 죽은 예수를 계속해서 찾고 그런 인생으로 소비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부활의 믿음을 가진 그 여인들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덤을 등지고 달려가는 그들의 모습, 무덤을 빨리 떠나는 발걸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의 다름질이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복음성가 가사에 이런 말씀, 이런 가사들이 있죠.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 부활이 있고 승리 있고 영생이 있고 우리의 죽음도 능가하는 놀라운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이렇게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무덤을 자랑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우리의 대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에게로 달려가세요. 예수님에게로 다름박질하세요. 우리가 해야 될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빨리 무덤을 떠나는 우리의 발걸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부활의 신앙 가진 자의 발걸음이요, 그런 다름박질 해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결코 무덤의 죽음에 미련을 둘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아가서 부활의 다름박질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데 발걸음이어야 될 것을 말씀하죠. 9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사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로 약속된 공식적인 장소는 갈릴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나오죠. 갈릴리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무덤을 떠나서 빨리 달려가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비공식적으로 이 여자들을 만나주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가는 그들, 천사들의 전해 들은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빈무덤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막 달려가고 있는데 난데없는 부활의 예수님이 그들을 잠시 만나주시게 되었죠. 공식적인 만남의 장소는 갈릴리지만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들, 정말로 한편에서는 반신반의하지도 않았겠는가? 진짜 살아나셨는가? 진짜 살아나셨는가? 부활이 사실인가? 이것이 사실인가 꿈인가? 막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이다 여겨집니다. 듣기는 듣고 보고는 보고 지금 간다고 가는데 그들 마음이 상당히 혼란스럽지 않았겠는가? 두려움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영광도 있고 승리도 있고 진짜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막 이런 감격도 있겠지만은 상당히 마음이 혼란한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그들의 부활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는 주님, 공식적인 장소의 만남이 약속되어 있지만 그 전에 예수님이 이미 나타나셔서 이 여인들을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발걸음이, 그들의 으슴풀이 믿는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실제적인 것으로 그들에게 나타내 주시며 예수님을 만남의 체험을 갖게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확고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는 주님의 만나 주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갈릴리에서 공식적으로 만남이 남아져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잠시 만나 주셔서 그 여인들로 하여금 믿음을 확신하게 하고 그들에게 이제 부활의 소식을 빨리 가서 전해라. 이 소식을 제자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땅끝까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심으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그들은 그렇게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부활의 믿음을 안 믿거나 못 믿으면은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줄 이유도 없을 겁니다. 믿는 자에게 믿음을 더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확고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다른 박질해야 돼. 믿으려고 하는데 애를 써가야 된다는 것이죠. 믿으려고 하는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주님은 계획 없는 일 같지만은 임시적으로라도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반신반의하지 말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 확실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라.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심으로 그 여인은 더 확신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갈릴리로 그들은 달려갈 수가 있었지 않았겠는가라는 겁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으로서 그들은 그렇게 다름박질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명이 있는 사람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속된 말로 민기적거리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달려가도 힘써가도 다 뭐할 일인 줄 알고 부지런하게 되어져 있고 애쓰게 되어져 있고 열심을 품고 숨겨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고자 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시지만은 안 믿거나 못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신령한 체험이 있을 수도 없고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은혜를 여기지도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우리 주님, 내게 부활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 내게도 나타내 주시고 내게도 은혜 주시고 내게도 체험하게 하시고 나도 부활의 소식의 전달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발걸음을 가르치고 복음의 전달자로서 다른 박질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금까지도 열심히 다른 박질해 왔던 바울이었지만은 계속해서 달려가겠다. 아직도 나는 더 할 일이 남았다라고 하면서 저 높은 것을 향하여 위의 것을 위하여 또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라고 하며 그의 신앙의 다른 박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식,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믿어야 될 사람들에게, 알아야 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부활의 다른 박질을 해가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부활의 다른 박질은 만남의 장소 갈릴리로 달려가는 발걸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이전에 천사들도 무덤에서 이 여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 가서 만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들로 하여금 이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천사가. 그리고 중간에 예수님이 또 그들을 만나셔서 형제들에게로 가서 알려라, 그리고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라고 하며 공개적인 장소, 다시 그곳을 우리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언급해 주셨습니다. 도중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여인들을 갈릴리에서 가서 다시 만나자라고 하며 잠시 만남이 있다가 헤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천사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천사가 여인들에게 일러주었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갈릴리에서 보자라는 약속을 남기시고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해 가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란 이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깊이 있게 새겨들었겠는가 의문이 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할 것, 그리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제자들은 그렇게 심각성 있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그들은 다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부활에 대해서 전혀 예상도 하지 못하고 그저 두려워 떨고만 있었던 제자들이 아니었나 이런 모습으로 바라볼 때 마태복음 26장 32절의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도 그들은 별로 가슴에 깊이 새기지 못한 나머지 예수님의 부활을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어쩌면은 여인들이나 또한 제자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었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제자들만큼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라도 가슴 깊이 새겨야 될 것을 그저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저 시근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해본 소리를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별로 그렇게 달콤하게 들리지 않아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꼭꼭 기록해 놓고 꼭꼭 저장해 놓고 꼭꼭 기억해 놓고 언제라도 그 말씀을 다시 출력하여서 확인하고 다시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나머지 그저 깃 밖으로 들은 나머지 그렇게 일러주었어도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깃 밖으로 들었는가 무슨 소리 있었던가
지나고 나면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기억도 해내지 못하는 언제 그런 말씀하셨느냐라는 식으로 도리어 오해해버리고 반문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아니한가라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모든 말씀은 1.1익이라도 우리는 그렇게 아무렇게 소홀하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없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천지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정말 좀 지근하는 소리, 바른 소리 하면은 기분 나빠하고 그것을 외면해버리고 결국 그러다가 그 말씀이 성취될 때 나는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죠. 한편은 이 여자들에게 천사들도 일러주고 중간에 예수님 만나셔서 갈릴리에서 보자, 이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주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그들은 움직이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주님은 그렇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주님 약속하셨지만은 갈릴리에서 공식적으로 어쩌면 디베라 바다에서 만나기 전에도 예수님이 간간히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도마가 없었을 때 잠깐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 주시고 오늘 본문의 여인들을 만나 주시고 이렇게 임시적으로 만나 주셨던 그런 일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나야 될 공식적인 공개적인 장소는 갈릴리죠. 갈릴리. 예수님이 평소에 사역하셨고 그들이 익숙한 거리, 이전에 그렇게 함께 땀을 흘리며 함께 복음 사역했던 그 현장에서 만나자라고 하며 예수님이 더 넓게 보면 갈릴리라는 것이죠. 갈릴리로 가리라고 주님은 그렇게 상기시켜주며 제자들에게 알려서 제자들과 함께 빨리 갈릴리로 가자, 우리가 평소에 함께 누렸던 그 공간으로 가자, 그 현장으로 가자. 약속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임시적으로 만나 주시기도 하셨지만 그것은 비공식적이고 공식적이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만나야 될 장소의 약속은 넓게 보면은 갈릴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갈릴리란 그 지역은 은둔이 지역이요 변방이요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외곽 지역이다,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취급되는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거기서 자라나시고 예수님이 복음사에 가시고 부활의 예수님이 거기서 만남의 공개적인 장소로 그렇게 주님이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갈릴리는 더 이상 어두움이나 소외된 현장이 아니라 정말로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모습에서도 그 갈릴리가 그렇게 이제는 유명세를 갖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어둡고 소외된 그런 계층이랄지라도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갈릴리가 되고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만남의 현장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임하시는 그런 나타나시는 갈릴리, 그런 갈릴리 호수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만약에 생존한다면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지만은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만난다는 만남의 장소가 이 세상일지 모르지만은 그 순간에는 임시적인 장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될 공식적인 장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거기서 보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신다면 우리는 여기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노중에 만나는 예수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예수님과의 만남의 장소는 천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자. 앞서간 우리 성도들을 보내면서도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하여금 거리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구할 것, 영원히 주님과 만남의 영생을 복락을 누릴 그 현장은 바로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장소, 영원히 예수님을 만나야 될 공개적인 장소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하여 다른 박질해 가야 될 것이죠. 왜? 거기서 주님이 만나자고 했기 때문에 만남의 장소 갈릴리로 가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인생길을 달려가는 가운데 어디로 달려가느냐? 지구로 달려가지 말고 세상으로 달려가지 말고 이곳저곳으로 우왕좌왕하지 말고 내가 있는 곳으로 오너라. 아버지 있을 곳이 많다. 아버지의 집에 있을 곳이 많다.
내가 너 있을 곳을 예비해 두고 있다. 그리로 오너라. 그리로 오는 길을 오너라.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나자. 거기서 만나자. 거기서 배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딴 곳으로 가고 있지 아니한가? 다시스로 가지 않는 것이 아닌가? 엠마오로 가는 것은 아닌가?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도 진리의 길이 있고 여기에도 구원의 길이 있는 줄 알고 엄한 대로 달려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은 분명히 만날 장소를 제시해 주셨고 거기에서 만나자라고 주님은 거리로 가라 라고 그렇게 다시 그렇게 회복해 주시고 다시 말씀해 주셨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235장에 보면은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의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곳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그렇습니다. 재림하실 예수님 우리가 이 땅에 생전에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부름받았을 때 우리 주님은 어쩌면 천국문에서 나의 만날 곳으로 너가 왔구나 라고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이해 주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그날이 임하기까지 우리는 정말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만나자. 주님의 약속의 장소를 향하여 믿음의 다른 박질하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의 날마다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만남의 장소, 우리의 상징적인 갈릴리를 향하여 늘 쉼없이 다른 박질하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고 세상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것만 바라보면서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날마다 그 아름다운 집을 향하여 믿음의 다른 박질에 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의 다른 박질은 죽음의 무덤을 떠나는 다른 박질이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죽음을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을 위해서 화려하게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죽음은 빨리 떠나야 됩니다. 죽음은 우리는 죽음으로 멸망으로 끝나게 하지만 그러나 이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죽음의 무덤을 떠나는 다른 박질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활의 다른 박질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다른 박질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흥분됩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나도 기쁘고 좋은데 이 소식을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에게도 기쁜 소식, 한마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죽음이 아니라 죽음도 능가하는 생명의 소식이 여기 있다. 영생의 소식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전하는데 어떻게 민기적거릴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박질할 수밖에 없는 사명의 다른 박질을 우리는 해가야 할 것입니다. 만남의 장소 천국을 향한 우리의 다른 박질, 언젠가도 가겠지라고 하며 시험시험 예수님을 믿는 삶이 아니라 부지런히 믿고 열심히 믿고 힘을 다해 믿고 애를 써서 믿고 그 믿음, 열심히 믿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우리가 가야 될, 우리가 만나야 될 천국을 그렇게 화려하게 만드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천국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하지도 못하고 만남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못한 사람은 천국 가도 뭔가 화려함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힘쓰고 애쓴 만큼 의에 밀려간, 생명에 밀려간 화려한 궁궐 같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을 얻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공력에 따라서 하늘의 대우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만나기 위해서 만남의 장소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되 부지런히 힘쓰고 애쓰고 믿음의 다른 박질,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정인으로서 살아가는 신앙 생활로서의 열심을 품고 다른 박질에 가는 진정한 부활의 신앙, 부활의 다른 박질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 복과 은혜와 승리를 누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